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7장, 8장의 중심 내용은 요약해 보면 남유다가 당면한 전쟁의 위기, 곧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위기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도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강대국인 아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경고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반면 다윗의 스스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흥왕해져서 가고 또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백성과 또한 주님의 나라는 흥왕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본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어두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다윗을 위해 나타날 것을 오늘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 군대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옆에 있는 그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경고를 받게 됐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뭐냐면 곧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서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랍 군대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수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일으킬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보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계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랍군과의 전쟁을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전쟁을 하고 남아있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 백성들 간의 전쟁은 일반적 전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와의 전쟁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간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은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랍군과 전쟁을 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중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고요. 두 번째,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의 결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소망이 되고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서들어왔을 때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참 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만원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또한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을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또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체에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도움을 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게 연약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유다 왕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겠죠.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나의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울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잘 나타나지가 않은데 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표현들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나 즐겁지 못할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에게 뭐 했던 거예요? 실망을 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남유다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아마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성도가 어떻게 하나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도 여러분들도 비켜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과 싸우게 되고 문제와 싸우게 되고 질병과 싸우게 되고 악한 영과 싸우게 되고 우리가 문제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꼭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물을 주며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어떻게 큽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물입니다. 우리가 화초에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런 말이야마 거기 그 말라버린 심령은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고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사막 같은 땅이 되면서 그러면서 피폐하고 메말라버리고 결국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주면은 그것이 곧 영적인 물이 되고 영적인 공급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럴 때 우리 또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느냐? 아수르 왕에게 먼저 달려갔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31장 말하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도 다 망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것이 계속 또 지속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아랍군의 연합군이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남아있는 아랍 군대와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살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밭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길 자는 남기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겠다. 어떤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면 법정에서도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막 서로 고소하고요,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러분 사랑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이해도 없어요. 오직 마치 기차 철로길과 같아요.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법정에서 만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는 참 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응?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법정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썩은 부패한 그 교회로 보겠습니까? 거기서 또 어떤 좋지 못한 죄라도 드러나게 되고 옳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오는 여러분 데미지는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지겨워. 내가 봤는데 교회가 싸움을 하는데 서로 고소하고 싸우면서 진짜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 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인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와, 세상 사람보다 진짜 못하더라. 그런 말들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법정 다툼을 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원만하게 화해하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도 없고 결국 심판과 경고 속에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로다 그랬는데 이 앞에 원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이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남유다 왕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 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 전쟁, 두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남은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또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통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냐?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그 메시아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걸 말씀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그렇죠? 9장 6절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한 일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기이하게 또 묘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게 누구만 알 수 있게 영적인 사람만 알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또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그 사건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걸 믿는데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한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으라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지를 걸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맡기지 못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앞서서 막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뜻하시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나시고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모든 결과를 주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는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해주세요. 저런 방법을 해주세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이한 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 너는 신성 모독한 자야. 너는 신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어도 당연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어디에다 죽이셔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쟤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게.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손가락질 했겠지만 지금 우리도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나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자를 자꾸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함에 결과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어봐요. 그러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죠. 내 인생도 맡겨버리고 내 가정도 맡겨버리고 내 자녀도 맡겨버리고 내 문제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본인이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기묘한 일들을 잘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묘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지혜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의 통치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한 것이 예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셨을까요? 나는 그들이 했다고 보진 않아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이용해서? 반대자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에 자꾸 뛰어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되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막 막아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전되게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기다려요. 막 하나님 언제 될 거냐고 대들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달리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능한 신성의 소유자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면 하나씩 척척척척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혜로 믿습니까? 지식으로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거부를 못하고 하나씩 만들어져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되고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고 하니까 나눠지고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라고 하니까 나눠지게 되고 그러죠. 심있는 채소와 심있는 나무가 만들어지라고 하니까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고 여러분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못 맡기겠냐고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질병을 치유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심각해요. 어떤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은 믿으면서도 또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냥.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해가고 연단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세요. 또한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겠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신은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는 말이죠. 또한 6번째로 보니까 뭐냐?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사,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뭐가 되었죠?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중재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또한 그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곧 그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통일을 시켜놓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가 9장 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는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원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전에 고통 같은 자들, 이 고통이 뭘로 오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죄.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심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기간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죠? 금방 그 고통이 멎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고통의 기간이 있어요. 그 고통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을 그냥 애절하고 처절하게 참는 기간. 그리고 무너졌던 나의 심령이 세워지는 기간. 나의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는 기간. 나의 믿음의 손이 강해지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 전쟁에서 그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피조물인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믿음 없는 손을 또한 믿음 있는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병자 또한 기머거리 또한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들에게 눌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흑암 속에서 또한 흑암의 삶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2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둠을 밝히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만 어둡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어둡잖아요. 왜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심령도 어둠의 심령에서 우리가 밝은 심령으로 변화될 것이고,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웠던 나의 모든 심령들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선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은 나가라. 막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막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가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세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3절 보니까 그랬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이 막 부하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왜 기분 나빠지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해지는 거야? 아, 나 기분 나빠질 건데, 막 그러면서요, 인상을 씁니까? 아니면, 야, 진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없었던 물질들이 막 들어오고, 왜 이렇게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기쁨에 웃음을 치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어요. 여기서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죠? 가을에 하잖아요. 언제 심죠? 봄에 심잖아요. 봄에 심고 가을에 이제 거두는데, 봄에 심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노동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 노동의 열매는 곧 나에게 기쁨의 열매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에 우리가 이렇게 심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내 속에 있는 독소, 내 속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빼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전쟁에서 뭔가를 탈취했어요. 그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게 열매잖아요. 아간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간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쟁에 그 전리품은 절대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취했잖아요. 왜? 그걸 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습겠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의 탈취물이나 또 아버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은 탈취물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탈취물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주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제를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여기서 무겁게 맨 멍에가 뭘까요? 죄, 삶.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멍에를 매야 돼요. 얘를 세상과의 멍에를 맸던 우리의 어깨에서 이제는 잘라버리고 주님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니, 여기서 말하는 압제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와 나라 관계의 전쟁도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게 할 때 그냥 머리를 물에 대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손을 떠서 먹는 사람, 그래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보니까 300명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기도나 머리를 대고 물을 직접 먹는 사람들 말고 물을 퍼서 손으로 물을 퍼서 먹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게 300명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만큼 경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까 이사야서 31장에 보니까 아무리 그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300명으로 해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야, 전쟁을 하는데 야,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날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2000마리가 되는 군대마귀를 그냥 말씀하시면 다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때 벌떼같이 유대인들이 달려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일대 모르죠.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못 당해냈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죽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의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있었고 얼마든지 죽일 가능성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니까 구약에 이미 다 주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디안 같은 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마지막 5번째로 그들의 민족과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겨울에 이제 불놀이를 하고 그럴 때요. 그러면은 그 별을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우니까 그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뗍니다. 그러면 금방 불이 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아무리 강한 군대랄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랄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저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누가 내가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무너뜨림은 누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그 속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힘과 능력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럴 만한 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꾸 세상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우리와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마치 누구와 같이 남유다와 왕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밖에 없느냐? 결국 진노와 경고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간 것은 너를 낮추며 바로 그것입니다. 네 힘이 아니야. 네 지식이 아니야. 네 경험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